기독교의 기본 진리,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은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지금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쭉 살펴보고 오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그냥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연히 만들어지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그 사실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함 가운데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신음하고 우리 인생 자체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을 하였습니다. 비참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소망 없는 그러한 처지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죄의 실제, 죄의 실상들이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그대로 그 잔인함들이 그대로 드러난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살인이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 가인, 두 번째 아들 아벨,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저지른 그 죄의 결과들이 바로 그 가정에서부터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아들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각기 그들의 은사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 부분에 분노한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쳐 죽입니다. 분노했죠. 가인의 마음속에 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질투가 있었을 거예요. 화난과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정말 죽일 만큼 그렇게 아벨 자체에게, 아벨에게 화가 나고 분노가 나서 그렇게 아벨을 죽였을까요? 말씀을 유심히 보고 깊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이 정작 진짜 화난 존재,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아?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아? 여러분, 죄를 가진 인간의 마음, 인간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반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 죄를 가진 인간의 본성인 것을 멀지 않아서 이렇게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죠. 사람이 약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요? 우리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께서 우리의 죄인됨을, 죄악됨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런 깨달음이, 그런 찔림이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서, 이 말씀 가운데서 그것이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죄는 세대를 지날수록 멈추지 않고 더 깊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지 성경 가운데에 메시지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 창세기 6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악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음을 보셨다. 사람들은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온통 악한 것만 생각하고 악한 것만 꾀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다. 인간이 통제불능 상태. 악이 너무도 가득 차가지고. 그래서 노아 홍수로 물로서 인간을 심판하고 인류를 썰어버릴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살리셨고 그들로 다시 인류가 시작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다시 번성했습니다. 문명을 발전시켜서 그들은 이제 다시 홍수를 기억하면서 이제 다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그 흩어짐을 면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도 역시 하나님이 명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소망하며 나아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명의 발전으로 오히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우리의 가진 지혜로, 우리의 가진 지식으로, 우리의 가진 문명으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본질이 바로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그것이 바벨탑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19세기에 들어와서 자유적 낙관주의가 팽배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우리가 잘 배우지 못하여서, 우리가 무지하여서 그렇다. 그래서 교육을 하고 문명을 깨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도 복지국가가 되고 파라다이스가 되고 너무도 아름다운 그 지상 천국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낙관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 지금도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 신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 경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벨탑 사건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부분들을 생각할 때에 저는 부모를 생각해 봅니다. 부모. 특별히 부모 가운데서 어떤 부모, 자식을 결코 어떠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부모, 그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분노와 동시에 탄식을 자아내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가운데, 현실 가운데 많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나이대로 연약한 그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자식들, 그 자식이 감옥에 가고 경찰에 갔는데도 그 자식을 위하여 탄원서를 내서 한 분만 봐주십시오, 한 분만 선처를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 아닙니까? 부모입니다. 우리는 작금에 놀라고 있지요. 이춘재 맞습니까? 연쇄살인을 범한 그런 아들도 그의 어머니가 그곳에서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들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아들은 정말 착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죠. 이것을 그의 어머니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고백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그렇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좀 더 생각해 보면 그의 어머니의 위치, 그의 아버지의 위치라고 보면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언젠가 올 봄쯤 생각되는데 저희 첫째와 셋째가 심하게 집에서 싸웠습니다. 심하게 싸워서 나무래고 뭐라 해도 계속해서 싸우는,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뚜껑이 열렸어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형제간에 어떻게 이렇게 싸울 수 있어 하면서 이 두 녀석을 바깥으로 밤에 쫓아내버렸습니다. 집 밖으로 쫓아내서 너희 둘이
하룻밤 지내다가 어디서 있든지 어디에서 자든지 집 밖에서 너희 둘이 있다가 내일 아침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해서 바깥으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안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비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 녀석들이 가방을 주섬주섬 싸더라고요. 옷을 입고 가방을 주섬주섬 싸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제 마음이 긴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놀라고 제가 긴장이 되었습니다. 나가겠다는 거예요. 나갔습니다. 둘 다. 여러분, 그때부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제가 안절부절 못하겠다.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이 녀석들을 다시 이 집안으로 불러들일까? 어떻게 하면 이 녀석들이 다시 안전하게 돌아와서 제가 내뱉은 말도 있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내뱉은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깨달아서 자기의 잘못을 알고 용서를 구하며 깨닫고 어떻게 하면 돌아올까? 이 생각으로 제 머릿속에 온통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가지, 날씨가 굉장히 추웠거든요.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하지? 얘들 어디 가서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더라고요. 뒤에 들어오고 나서 알았습니다. 바깥에서 장난치면서 놀았다는 것을. 술래잡기 하면서 둘이서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 이런 거죠. 부모의 마음. 하나님이 이 마음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느꼈던 이 마음과 똑같았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떠났던 그 사람, 그 인간, 그 죄를 범하고 떠났던 그 사람, 하나님은 포기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식을 포기 못하시는 거예요. 포기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인간이 그 죄를 범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반역하고 떠났던 그 죄를 범하고 나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은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바로 머릿속에 이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어떻게 살릴까, 그 생각으로 하나님은 가득 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원시복음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신학적인 용어예요. 원시복음. 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나가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에 내가 앞으로 네가 꼬드겨서 네가 미혹해서 그렇게 죄를 짓고 넘어가게 했던 그 인간, 내 아들, 내 자녀를 어떻게 구원하나 봐라. 그리고 너를 어떻게 심판하나 봐라.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열정이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들어있는 걸 보십니까? 너로 여자와 원수가, 여기서 너는 사단이에요. 뱀이에요. 여자와 원수가 되고, 이 여자는 누구를 지칭합니까? 마리아를 이야기합니다. 마리아.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지칭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자를 강조한 것은 결혼하지 않은 여자,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마리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사단의 자녀들과 예수의 자녀들이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예수의 발꿈치는 상하게 할지 몰라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지는 몰라도 그 영혼은 죽일 수 없어서 예수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의 머리를 이기고 승리하고 이기게 될 것이야. 그것을 이 죄를 범하고 떠났던 그 죄인 앞에서 하나님은 첫 번째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이런 분이라니까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복음의 메시지는
구약 전체를 통하여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어떤 마음인가? 어떤 마음인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범죄한 아들을 다시 데려오고자 하는 이 마음은 구체화됩니다. 구체화됩니다. 그 구체화되는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구체적인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의 조부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불러내었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용기 있는 사람이었나요? 아브라함이 믿음 있는 사람이었나요? 아브라함이 담대한 사람이었나요? 그런 믿음의 그런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보면 그래요. 단적인 쉬운 사건 한두 가지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내 사레가 예뻤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그 예쁜 아내가 있으면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가차없이 죽이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두렵고 무서워서 그 아내에게 비겁하게 째째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저 나라에 들어가면, 당신은 저 부족에 들어가면 나를 당신의 남편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나를 당신의 오빠라고 이야기하라고. 안 그러면 나 잘못하면 죽는다고. 그것을 아브라함의 시간에 2번이나 얘기합니다. 그 아들이 그의 아버지를 닮아서 그럴까요? 이삭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리브가를 그 다른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오빠라고 하라고. 내 동생이라고. 연약함이죠. 그런 부분들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죠. 너의 후손을 내가 언약을 맺고 너의 후손을 저 해변의 해변에 있는 모래알보다도 더 많도록 하늘에 저 뭇별을 보아라. 저 별들보다도 더 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남기고 너를 열국의 아비로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런 언약과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느 만큼 자라왔는가,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진 존재로서 서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독특한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죠. 그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언약으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그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번제가 무엇입니까? 양과 염소, 소, 그것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 그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것처럼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인신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시에 이방신들,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들 가운데서는 사람, 자기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혹은 제물로 드려서 그렇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방신들,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말씀에서 보면 인신 제사를 나에게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또 한 가지 볼까요? 이 말씀 가운데 모리아산에 가서 꼭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던 이곳에서 모리아산까지 걸어가는데 며칠이 걸리는 줄 아십니까? 꼬박 3일이 걸렸습니다. 꼬박 3일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영화를 보듯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일이 걸려서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장작을 메고 칼을 들고 불을 들고 종들과 함께 그렇게 간다면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로서의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어떨까요? 3일 동안? 네. 어떨까요? 네.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별별 생각들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너무 힘들 거죠.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한 번 더 맷돌을 올려놓으십니다. 절정을 이루시죠. 말씀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여러분, 이 표현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후벼 파는 거죠. 압니다. 하나님이 100세에 나에게 주신 약속의 자녀, 내가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 주셨던 그 아들 아닙니까? 눈에 넣어도, 아니 내 목숨과도 바꿔도 아깝지 않을 그 아들을 하나님 당신이 달라고 지금 하십니다. 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네,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제가 나아갑니다.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가는데도 굳이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보는데 저는 하나님 너무 심하다. 진짜 하나님 너무 심하다.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 왜 이것을 꼭 드러내셔야 할까? 왜 이렇게 주장하실까? 강조하실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 제 마음에 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부분에 이성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에 강조해서 드러내는 부분들을 보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꼭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3절에 보면 3절에 계속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치웁니다. 그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얹었다. 출발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도망갈 수 있다면, 어디든지 도망갈 수만 있다면 땅속이라도 굴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울면서 하소연을 하고 싶은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을 데리고 안장을 지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모습, 이러한 위치까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죠, 여러분? 아멘 하셨죠? 그런데 함부로 아멘 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돼요. 이 말씀의 의미와 이 무게가 어떤 것인지 생각하면 함부로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들의 아들과 여러분들의 자식과 여러분 가진 모든 것들을 지금 내게 내어놓아라.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 여러분 주머니 비워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라. 하나님 어느 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을 들어서 그것을 멀리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모리아입니다. 모리아 땅, 모리아산.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다고 이 말씀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퍼즐들을 하나하나 좀 깨워서 여러분들 생각 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가지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번제의 장소, 그 모리아 산 밑까지 갔습니다. 두 종을 남겨두고 이삭과 단둘이 산을 오릅니다. 여러분, 이삭은 자신을 태울 장작을 어깨에 울루매고 짊어지고 산을 올라갑니다. 나이 많은 아브라함은 한 손에는 불을 잡고 한 손에는 번제를 잡을 그 칼을 잡고 그렇게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에게 묻지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삭이 묻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8절에 10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는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기가 막힌 것이죠. 일러주신 그 산에 오릅니다.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 위에 장작을 놓습니다. 그리고 어린 이삭을 결박합니다. 묶어서 그 장작 위에 이삭을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곧장 그 손에 칼을 들어, 하늘 높이 칼을 들어 그 아들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아버지의 모습으로서, 아브라함의 모습으로서 여러분, 그게 좀 그려지십니까? 그때였습니다.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아 우레와 같이 탄식하는 하늘로부터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정말로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에 대신 그 수장을, 그 나무에 걸려있는 수장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 수장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죠. 번제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상하고도 이 놀라운 사건, 이 독특한 사건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떠한 방법,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해 가실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브라함조차도 구약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이 의미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명확하게 알아요. 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건의 실제로서, 그림자가 아닌 실제로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 당신의 구원의 역사들을 어떻게 풀어가시고 이끌어 가셨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기록한 이는 누구입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한번 보십시오. 시간을 한번 봐야 됩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에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에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이 실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모세가 이 기록한 시간들을 계산해 보면 약 650년이라는 차이가 나요. 650년이라는 시간들이 지난, 그런데 그 시간까지 이 사건들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알고 기억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계속해서 전수하고 내려오면서 모리아 산만 바라보면, 저 멀리 그들이 살고 있는 저 모리아 산만 바라보면 그 아들도 그 딸들도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 이레였어요. 여호와 이레. 그 모리아 산만 보면 여호와 이레 이것을 기억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수되고 그 이야기가 사실로 전수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적게 하셨습니다. 하나의 오점도 없이, 하나의 잘못도 없이 성령의 관찰하신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그래서 모세가 창출 레민신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무엇이 준비되었어요? 무엇이 준비되었습니까? 650년이 기록한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와 이레, 준비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였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준비했습니까? 아니요. 누가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양을, 번제될 그 제사 지낼 그 양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역사를 거슬러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모세 이후에 이 말씀을 기록한 이후에 또다시 440년이 지났습니다. 4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쭉 내려옵니다. 이 많은 시간들이 흘렀으면 옛날에 그 일들이 잊혀지고 끝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440년이 지난 누구 때에? 솔로몬 때 이 모리아산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준 엄청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그 재물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그 모리아산에다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거대하게 짓습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이레를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모시기 위하여서 그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처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나와서 그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니다. 여러분 성전이 깨끗한 것 같습니까? 깨끗하지 않습니다. 늘 여러분 도살장에 가보십시오. 도살장보다도 훨씬 더 심한 곳이 성전입니다. 늘 짐승을 잡는 그 비린내가 진동하는 곳, 짐승의 똥냄새가 진동하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여호와 이레, 그 모리아 땅에서 준비하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자를 준비하실 것을 기대하고 깨닫고 소망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제사가, 이곳에 드려지는 이 제사가 영원한 제사가 아닌 것, 우리의 죄를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다시 역사를 내려갑니다. 200년이라는 시간들이 또 지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200년이라는 솔로몬 때부터 2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선지자는 우리가 아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 성경 가운데에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떤 말씀을 선포합니까? 메시아를 선포합니다. 드디어 메시아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선포하는데 이 메시아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고 알아왔던 그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는 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왕으로서 오는 그 왕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린 양으로 오죠. 어린 양으로 옵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도 그 메시아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너희들이 기대하고 너희들이 소망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과는 상반된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그 성전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는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이고 그는 징계와 채찍을 맞을 것이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을 것이다. 이사야가 선포한 메시아의 상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의 고백은 600년이라는 시간들이 지났어요. 600년의 시간 지나서 세례 요한은 어느 날 요단강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의 회개를 선포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라 하더냐, 그렇게 교훈하시며 그들에게 죄를 씻어주는 회개를 요단강가에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하늘에서의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과 그 위엄과 그 놀라운 임재가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거꾸러지고 다 눈물 콧물 흘리며 땅에 엎드려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그 세례 요한은 저 멀리서 걸어오는 한 청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위엄과 그 청년의 가운데 있는 그 권세와 그 놀라움 가운데 오히려 세례 요한이 오히려 더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나이 30의 청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동안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을 말씀해 보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백이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조상이에요. 2000년 전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올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노라. 여러분, 이 때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때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때를 보고 영의 눈이 열려서 그 때를 보고 왜 기뻐했을까요? 왜 좋아했을까요? 그의 아들 이삭, 하나뿐인 독자, 그를 죽여서 번제를 드리기까지, 그렇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과 그 놀라운 섭리가 그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경험되게 하시고 그것을 기록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사건 현장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내가 처음 한 이 일의 실체를
경험하고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모리아산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산을 일컬어 또 다른 넓은 장소로 모리아산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살리기 위하여서 천국에 여러분들 지옥에 빠지지 않고 천국에 여러분들 데려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당신의 생각은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안절부절 못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때부터 그 사단에게 명령하시며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솔로몬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끊임없이 구약 때부터 오늘 현재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셨고 증거해 보셨고, 제발 믿어라, 제발 알아라, 깨달아라.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들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받아서 그것을 깨닫고 아브라함이 기뻐하였고 아브라함이 즐거워하였던 그 마음과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예배합니까? 그렇게 내게 주어진 삶을 예배로서, 교회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세워드리고 있습니까? 그 구원을 기뻐합니까? 아버지의 그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까? 느끼고 있습니까? 집 나간 아들은 아버지의 그 마음을 몰라요. 집 나간 아들은 바깥에서 장난치고 놉니다. 그러나 나만 힘들어요. 우리만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가지,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사랑, 독생자를, 그 독자,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그 독자, 그 독생자를 내가 준비하리라, 내가 그 양을 준비했던 것처럼 내가 준비하리라, 내가 친히 준비하리라 말씀하시는, 내 아들을 내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물밀듯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